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세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예수님 오신 이후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자기의 그 성품을 나타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함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시대, 재림할 때까지를 은혜 시대라 또는 성령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아주 무서운 거룩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그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불 가운데 맹렬한 불, 뇌성과 흑암과 흑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그 거룩한 음성을 발하셨을 때 전부 거기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라도 나가면 돌로 때려 죽음을 당한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칼로 화영검으로 막으셨다. 그런데 그 화영검을 누가 들고 있냐면 그룹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 천사들이 종류가 그 직급에 따라서 이 스랍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들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천사장들도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 싸움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 계시록에 보면 불을 담당한 천사들, 물을 차지한, 물을 다스리는 천사들, 다 각각 있는데 그 아래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이 그룹들 아주 특별한 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권세 있는 그런 천사들인데, 이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불칼을 들고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죄가 온 다음부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를 어떤 이런 그 종파에서는 중간에 많은 그 사람들을 둬요. 성자들, 뭐 성녀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직 중보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중보자십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들이 그렇게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그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호자에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9장, 그 같은 히브리서죠. 9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성막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걸 찍게 하셨는데, 그 속죄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피를 대제사장에 와서 뿌리는 곳인데, 그게 누가 덮고 있느냐, 그걸 누가 이렇게 보고 있냐면 양쪽의 그룹들이 날개를 피고 그 속죄소를, 법궤를 이렇게 덮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던, 구원의 죄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얼굴 사이를 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감히 접근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룹들이 화형검을 들고 있죠.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걸 그룹들이 그걸 지키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뿌리심으로 죄 없는 그 어린 양 피를, 영원한 속죄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의 그룹들이 뭐예요? 이젠 은혜의 보좌가 된 겁니다. 심판의 칼이 아니고 이제는 뭘 들고 있느냐? 영광의 그룹. 칼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는 오직 예수를 믿는 심령들 속에 영원한 속죄, 구원의 영광을 주는 그런 그룹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받으면은 영광입니다. 은혜의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아까 본문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깊이 생각해라.
누구를 믿는? 사도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곧 승천하신 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이신 예수님, 또 하나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어느 교단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사도교회라 그래요. 사도교회요? 아니, 아직도 사도들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입니까? 베드로 사도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초대, 부산에 이제 아마 본부가 있는 모양인데, 이 사도들의 신앙을 전승하는 교회다. 그런 신앙을 전승하고 있다.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표통 알고 있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사도는 누구시냐 하면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 사도라는 이름은요, 신약성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도의 권위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분들,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참 사도 중에 사도이신 첫 번째 유일한 사도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좀 공부하는 셈 치시고 그냥 저 얼굴만 보시거나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서 사도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도라 그러신데, 믿는 도래. 이 사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이름인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만일 미국의 워싱턴의 정치적인 대통령이 자기 대신에 누굴 파송하면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도 사도라고 부릅니까? 대사라고 부르시잖아요. 대사. 영국 대사, 미국 대사. 이번에 우리 한국에 미국 대사분이 아주 최연소되는 분이 참 발령을 받아서 오시는데, 대사, 앰베서더, 이 대사라는 이름, 이건 전권 대사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전권, 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위임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권을 위임받는 대사입니다.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이 대통령과 청와대와 교통을 하죠. 지시를 받고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은 그 결정하는 미국에 대한 권한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이 그 대사라는 말과 의미, 내용상이 좀 비슷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권을 가지고 선자들 통해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렸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모든 권한, 하나님 가지셨던 권한, 그의 능력, 그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위임됐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직분을 붙이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4사람 매가지고서 와서 지붕 뚫고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병 나 있고 걸어가라는 말 누가 얻은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온 분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일어나 걸어가라. 즉각 걸어. 놀라가지고서 땅에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 죽은 자들 살리시는 나사렛에 나오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통해서만 사닥다리가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영어성에 보면 더 정관사부터 내가 곧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다가 말입니다.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다가 말이에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내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있고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만이 사도세요. 오늘 이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 이름 외에는 대제사장들이 한 번은 사도들이 이 예수를 전하니까 누구 권세로 너희가 이 예수를, 이 구원을 전하고 이 영생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서 천하 인간의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그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사진과 함께 그 잠실운동장에서 그걸 좀 목사님 한번 초대하니까 거기 한번 참석하라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인가요? 이런 걸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종파가. 12지파 이루어져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수만 명이 잠실운동에 아주 군대, 우리 군대다. 우리는 유다 지파 군대다. 우리는 요한 지파 군대다. 이렇게 모여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굉장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 종파 교주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예수다 그래요.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무슨 장막 성전, 또 그건 또 어린 양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야. 무슨 또 작은 예수다. 전부 끼리끼리. 그런데 얼마나 이 복음 교리를 가지고 나오는지요. 아주 복음적인 그런 책들 내용을 거기 써가지고서 거기 써놨어요. 근데 밑에 뒤에 싹가보면은 이 사람이 직통 계시를 현재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잘 아는 문 선생, 문 선생이라고 그러죠,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재림 예수예요. 이 재림 예수가 뭐라고 그러죠? 재림 한다고 그러던가? 그래서 지금 장례식 지낸 지 몇 년 안 됐는데 무슨 재림 예수가 또 거기, 죽은 사람이 또, 그래도 그렇게 믿고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깥에는 제쳐놓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참 예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끔 이 사탄의 이 내 모습, 육신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붙잡습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끔 얼마나 이거 방해하는지, 교회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 참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 지금도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15절 보면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았다. 근데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 체울이라는 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구원 받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이걸 긍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거는 아주 그래서 우리 때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는 어떤 분들은 이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아들였는데 그걸 확신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도 뭔가 자기 속에 자꾸 들려오는 안팎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또 어떤 그 어둠의 세계에서 자꾸 자기를 송사하는 그 양심을 통해 가책.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얼만큼 큰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해 주셨는가 그걸 은할 깊이 깨닫고 확신할 때 거기서 풀려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6절에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적으로 바울 사도가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선인을 참 착한 사람 위해서 자비로운 사람 위해서는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늘 온 인류의 죄를 거기에 지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 오늘 여러분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죄를 그 어떤 죄를 얼마만큼 지웠습니까? 과거의 죄만 지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겉으로 나타난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몽땅 지었습니까?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지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오늘, 아니, 난 지금 태어났는데, 어떻게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피가 내 죄, 지금 현재 죄, 더군다나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용서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의 모습,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깨끗하게 도말해 놓으신 겁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누구 말씀입니까? 서목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걸 뭘로 보증하셨느냐? 맹세로 보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맹세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영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게 예수님 피로 인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다 지으실 때,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야, 그러면은 이 죄의 사함 받았으니까 죄 짓는 것도 감사하다. 그걸 악용을 좀 방종으로 빠져가지고 죄를 또 마음대로 짓는 데도 또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확실하게 생명으로 오셨다면은 죄를 짓는 게 이제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믿어지는 믿음을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바울 같은 분을 보면은요,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항상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뭐냐 하면은, 내가 전에는 포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런 자기 자신, 수많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감옥에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자기의 죄, 그걸 항상 그게 마음속에 기억이 됐지만은,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예,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는, 이를 사도라 능히 감당 못할 자다. 사도라 칭함 받기 감당 못할 자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우리 죄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
나의 성품, 성격,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 허물, 내 약점, 일생 동안 내가 지을 허물,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내 약점, 허물, 어디가 약점인지, 뭐가 약한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걸 아시는데 주님께서는 죄인 됐을 때 이런 모든 약점과 허물과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몽땅 없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사탄은 자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삼으셔야 됩니다. 야, 이 예수님 피 흘릴 때 낱낱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찰스 스폴전이라는 목사님, 찰스 핀인가요? 미국의 목사님, 유명한 목사, 부흥 목사님인데 한번 디트로이트라는 시에 가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잠깐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상이 험악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휘니 봉사 목사님 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다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휘니 목사님. 근데 다미 목사님이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주 싸나운 분입니다. 잘못하면 한 대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 마음속에, 휘니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가겠다. 그래 갔는데, 이분이 딱 가서 조용히 어디로 조용한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으슥한데, 데려가더니, 딱 저가더니, 총을 딱 꺼내더니, 탁 놓고, 미국은 총을 다 소지할 수 있잖아요. 딱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니 목사님, 내가 과거에 이 사람을 몇 사람 죽였는데, 이런 나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니 목사님이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더니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내가 참 내가 이런 전력을 숨기고 사업을 하면서 성공해서 아주 좋은 집안의 여자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속이고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여자가 실망을 했는데 술만 먹으면 아주 막 폭행이고 막 아주 그냥 주먹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 술을 먹고서 그만 이 어떤 딸을 갖다가 그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는 어떤 불길에 휙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가지고서는 사랑하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그만 화상에 상처를 입고선 병원에 입원해서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낙심을 하고, 이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 휘니 목사님이 성령으로 담대하게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셨다고 용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총을 치우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디트로이트시에서 아주 이게 참 험악했던 사람이 변화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디트로이트시의 장로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아주 일생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또 참 자녀들 귀한 가정을 이룬 귀한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상태에서도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도 주님의 피가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피만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의 공로가 아니요, 내 모습이 아니요, 내 약점까지도, 내 인격, 내 모든 것들도 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믿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존재, 자아까지도 십자가에 넘기고 날마다 예수님 피만 믿고 나가는 이 귀한 삶 속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실제 구원의 경험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피를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는 그 심령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은 기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점점 깨끗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을 오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현재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역사하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술가들 참 아주 부러워요. 며칠 전에도 우리 참 그림 우리 집사님 그 전시회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이야 집사님 속에 이런 그 참 재주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지. 또 여러분 미술가 중에서 그 조각가들 보면요, 이런 뭉툭한 아주 그냥 울퉁불퉁한 돌 하나 갖다 놓고서는 이거 바라보면 무슨 영감을 받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 끌 하나 가지고 망치 하나 가지고서 그걸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아름다운 조각상이 태어나요. 천사가 나타나고, 유명한 우리 다윗의 조각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어떤 공원에 가면은 다윗의 그런 조각이 아주 아름다워, 울퉁불퉁한. 여러분, 이건 뭐 쓸모없어. 이건 죄가 많아. 이건 아주 허물이 많아. 이건 아주 못됐어. 이건 아주 형편없어. 세상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속에 주의 피를 뿌리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면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아주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 귀신이 이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 사람이 아니죠. 귀신이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7 귀신. 가나안족 속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7 귀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귀신이 쫓아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집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신부를 삼고 거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강도 바라바도 주님 덕분에 살아나서, 어떤 분이 바라바라는 그런 소설을 지었어요. 그 바라바라는 분이 그 얼떨결에 살아났죠.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구원받은 게 알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 다 하셨어요? 맨 처음에? 여기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나의 구주를 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다 울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왜 내가 태어났는가? 한탄하고 울고, 앞으로 갈 길이 까맣구나. 수많은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늙음과 이 속의 죄, 내 안에 양심에 이런 많은 죄들, 이거 어떻게 울고 태어나는, 처음 웃고 태어난 애 없어요. 울고. 왜 태어나느냐, 하나님 나를 왜 보내십니까?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바라바 같은 강도, 그를 제가 소설을 좀 보니까 전 바라바라 그러면 성경에 이 강도 바라바 예수님 이 강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았다. 인상이 안 좋았는데 그걸 읽고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얼떨결에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지금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실 때 모든 죄 용서해 주셨고 이미 날 받아 주셨구나. 그걸 얼떨결에 이미 이루어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살아나고 나서 왜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었는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적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도 여러분 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느냐. 나중에 이 바나바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그 귀한 결말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정신적인 병으로 요즘은 정신병이 큰 병이 아니죠. 감기 같은 병이 정신병으로 이게 뭔 이상한 심리고 이상 성격이고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불에 들어가고 물에 떨어지고 귀신이 잡아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얼마나 몇 번이나 죽음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네. 좀 예수님 보니까는 좀 괜찮으신 분 같은데 할 수 있거든. 좀 할 수 있으면은 좀 혹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거는 따라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딸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고칠 수 없는 내 성격,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모든 삶의 모든 성품들, 나의 속에 있는 죄와 죽음의 세력도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것입니다. 미가서에는 보니까 바다 깊은 곳에 떨어뜨리며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시야에서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편과 서편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없애버리셨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때를 따라 돈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얘기를 하시고 있죠. 그 아론은 하나의 그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능히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제사장도 뭐에 쌓여있다고 그랬어요? 연약에 쌓여있다. 연약한 인성, 사람이다.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시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쫓는 대제사장으로 지금 오셔 계시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사람이 되셨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아버지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겼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또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계실 때는 뭐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어둠의 세계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통곡으로 간절히 경외하심으로 기도를 했을 때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한 내용은 꼭 겟세마네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일생을 통해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간순간 시험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참 소원을 올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모든 인생의 모든 고통, 시험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자리에, 이 주님의 성령으로 오신 대제사장의 영이신 주님의 심령, 성령에 탄식하는 기도에 이를 때 내 눈물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내 눈물 흘리잖아요. 아유, 원망하고, 참 탄식하고, 신세 타령하고, 아유, 왜 내 신세가 이런가? 그 눈물, 그게 점점 재져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성령이 뭐예요? 야,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걸 담당해 주셨다. 그 모든 질병도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맡겨질 때에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고통, 시험 받은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예요. 내가 받을 그 시험, 인생의 모든 시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여러분,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영원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모습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험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여 내가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주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시험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점점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깊이, 넓이와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대신 나타나셔서 나의 질병을, 나의 역사하는 모든 환경을 명령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죄는 없,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담대하다는 것은 내 자신 안에서 담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날 보면 아직도 아이고 왜 이래? 뭐가 나와? 야, 이렇게 허물이 많아. 실수가 많아.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 오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다윗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아내 바세바, 우리 아내를 범하고 또 이 살인, 간접 살인이 더 아주 참 악독한 살인이죠. 아주 비열한 우리아를 그 참 비열하게 방법으로 죽이게 하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주여 나의 모든 죄를 맑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내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악을 범하였나이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서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해지면은 점점 그 시편을 우리가 보면은 자기 죄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자기 본질을 보게 되잖아요. 네? 이거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죄의 공장이 내 속에 있었구나. 여기 존재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본질을 보고 나서는 주여 이걸 내가 이 정한 마음 이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시편 22장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 대신 버림받았구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편 22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연합됐구나. 23장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예수를 오늘도 먹고 마시는 순간순간 주님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속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이 미련한 우둔한 머리로 기억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엉뚱한 어둠과 엉뚱한 죄의 참 방황 속에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날 위해 해놓으신 일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계시의 영으로 더 풍성히 부어주시며 내 자신과 내 느낌과 내 모든 환경은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자들 되는 귀한 은혜를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오니 우리 앞에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